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2번째 시간 기드온의 표징기도, 기드온의 표징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어느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 있죠. 구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로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창세기 2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이쪽으로 와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디안과 합류하여서 지금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동맹 연합군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마치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워낙 코로나 상태가 심각해서 피해가 커서 그렇지 일부에서는 그 메뚜기 때문에 지금 엄청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지역은 차라리 코로나가 낫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낫지 그 메뚜기 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르다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 자리에는 초토화된다고 해요.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무섭습니다. 바로 지금 성경이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연합군이 공격했는데 메뚜기 떼처럼 그 정도로 심각하고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산속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부터 살펴봅시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관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급합니다. 새 연합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근본적인 원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이런 고난이 계속 반복될까?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될까?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서 자꾸 주기적으로 왜 이 문제가 또 오고 또 생길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예요.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라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12사사 가운데 5번째예요. 기드온 이전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5번째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이후로는 없었나요? 또 있었어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삼손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 찾고, 해결해 주면 또 잊고 악을 행하고, 또 고난이 오면 주님 찾고, 또 해결되면 주님 잊고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내 인생이 가난의 문제, 취업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 그 원인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급한데 기드온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의 레슨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반복하고 좀 나아지면 또 죄짓고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악한 일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보내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 또 하실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모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얘기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심각해요. 질병 때문에 심각하고, 물질 때문에 심각하고, 지금 심각해요. 그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 다 아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기 전에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아는지, 아니면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소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 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근데 왜 안 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한 달만 다녀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안다고 말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복권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1등짜리 복권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이거 1등짜리 복권인 것. 그럼 복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복권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그 복권 가지고 현찰로 바꿀 것입니다. 그게 아는 사람의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복권 가진 사람이 1등인 것 안다고 말하면서 은행에 가지 않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건 1등 복권이에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알면 빨리 가서 현찰로 바꿔서 써. 집 사, 필요한 거 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 근데 갖고만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켰지.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줬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니? 안다면서 니들은 모르는 거야. 안다고 하는 것 착각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1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관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는 사람은 청종해요. 청종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안돼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안다고? 근데 왜 바로를 섬기니? 왜 농경의 신인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니? 나만 섬겨야지. 나만 두려워해야지. 출애굽 경험했잖아. 그 어려운 6.25, 그 어려운 보릿고개, 그 어려운 시절 내가 너 구원하고 내가 너 축복하고 내가 너 치료하고 그거 안다면 왜 청종하지 않아? 말만 하지 말고 그 아는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뻔한 이야기, 그 당연한 이야기를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 닥친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의 알미 아니라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경험되는 알미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보내십니다. 미디안에게 가라. 미디안을 쫓아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땠겠습니까? 두렵죠. 그는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의 요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문제는 커요. 그런데 나는 작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하고 제일 작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이 생각할 때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일단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기드온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므낫세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요아스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가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집안 안에 바알 제단이 있어요. 그 집안 안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다른 것도 섬겨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보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믿음의 명문가나 아니면 자격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드온 자체는요 스스로도 작아요. 그래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뭔가 카리스마 넘치고 외적인 능력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드온은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기드온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을 만날 때 그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밀 타작을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 타작은 원래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해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작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자격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때 늘 말하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격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난 배운 게 없는데요. 우리 집안은 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못해요, 주님. 나는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겁도 많아요. 나이도 많아요. 뭐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라고 말해요. 그런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큰 용사라고 말해요. 왜 천사가 이렇게 말할까요? 기드온 자체는 맞아요. 기드온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 사람 자체도 별 볼 일 없어요.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돼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큰 용사래요. 왜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용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함께를 점검해야 돼요. 함께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 일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걷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으면 큰 용사예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안 돼요. 맞아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 미디어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쫓아요. 나는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함께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주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요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을 응답은 딱 정해졌어요. 이거예요. 특별히 지금 뭔가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 들릴지어다. 그게 들리면 그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꿈으로 말씀하시던 어떤 식으로 말씀하던 그게 들리면 여러분은 큰 용사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그 일은 잘 돼요. 근데 그 응답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자격이 되고 실력이 돼도 결론은 안 돼요. 결론은 못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합니다. 듣고도 불안해요. 그리고 구한 것이 오늘 제목처럼 표징입니다. 17절 함께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 예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테니까 거기서 확실한 표징으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기드온이 드린 반석의 제단에 불을 내려요. 그래서 예물을 불살라 버렸어요. 예물이 불살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징표였어요. 여러분 이후에 36절 이하에도 또다시 한번 표징을 기드온이 구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응답하세요. 여기 기드온이 구한 표징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표징을 주옵소서. 그게 바른 걸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이 표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표징과 관련해서 흔히 표적 기도라고 하죠. 표적 기도와 관련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표징에 응답하세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에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불신이 있었고 기드온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가 요구하는 표징대로 주님이 행하셨다니까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에 응답하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때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드레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오세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든 경험을 하든 체험을 하든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이 커진다면 주님은 표징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사람의 목적은요, 믿는 자가 되기 위함이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표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왜 표징을 구해야 합니까? 어떨 때 우리의 표징에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믿고자 할 때. 구하는 사람이 믿고자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호기심으로, 아니면 장난 삼아서, 아니면 심심풀이로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요구하는 표적에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합니까? 기도원이 가만히 있고 표징을 보여주시면 할게요 라는 게 아니에요.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에게 갈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할 건데 내 믿음이 98%야. 흔히 말하는 2%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세요. 그럴 때 표징을 주는 거지,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 예라 이놈아. 주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을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면 안 돼요. 보여주시면 하고 안 보여주시면 안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노란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지금 한다니까요. 미디안에게 갈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주님이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번만 좀 더 확신을 주실 수 없을까요? 그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표징으로 확신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기도, 표징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번 더 확실하게 구할 때 주님이 확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는 표징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징으로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여러분, 기도원 시대에는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지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확실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자연, 환경, 그건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경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일반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계시가 지금은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자꾸 비공식의 채널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표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인하고 걸어가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이후에 기도원 이야기는요, 사사기 6장, 7장, 8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요?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행동해요. 그 이후에도 사사건건 주님 또 표징 보여주세요. 이게 주님 뜻입니까? 또 표징 보여주세요. 맨날 표징 타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만 없어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가요. 대표적인 사건이 7장에 300명 데리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적군과 싸우는데 기드온이 택한 용사가 몇 명이에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 선택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싸우겠다고. 근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22,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또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많다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또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적은 몇 명인데요? 13만 5천 명. 적은 13만 5천 명인데 지금 기드온은요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요. 비율로 보면 450대 1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싸움이 되겠어요? 더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추렸다니까요. 300명만 데리고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이 많대요.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적은 13만 5천 명인데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요. 그 말씀만으로 아멘.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만으로 기도원이 이제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소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상식에 어긋나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또렷하게 들려요. 확실하게 들려요. 그 레마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이 밤에 들릴지어다. 그거 듣고 나아가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건 옛날에 한두 번 처음에. 이제 금요철야 이렇게 꾸준히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주님, 나는 말씀으로만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많다고 하면 또 줄여야죠. 그래서 300명 데리고 달려가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니까요. 450대 1이에요, 확률. 근데 승리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표징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요, 더 확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2번째 시간으로 기도원의 표징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심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안 됩니다. 심심풀이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종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대상임을 늘 잊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해서 표징을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도 확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확실합니다.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또렷하게 명확하게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갈 길과 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밤에 그거 확실히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적들이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러한 승리와 축복이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